에스겔 선지자가 가나안 신자 중에 가나안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런 나부레기 같은 선지자들, 거짓 선자들의 이런 사명 안 맡겨줬다 이 말이요. 오직 제단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갔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니요, 모든 당대의 참 선지자, 그리고 제단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에 오늘날 진정한 가나안 신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와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게 뭐냐? 오늘 파수꾼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싫든지 좋든지 여러분 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제자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쫓는 제자가 아니요, 제자를 넘어 일꾼이 되고, 일꾼이 뭡니까? 사명자요. 사명자가 뭡니까? 파수꾼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파수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말씀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어야 남에게 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깨달을 것이 있어야 남들에게 전할 말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 듣고 생명력이 풍성해야 남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회개한 심령이 되고 내가 겸손한 심령이 되고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빡빡하게 임재해야 여러분 남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요.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언제나 영양분을 빨아들여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들을 향하여 나무를 의인화시킨다면, 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물가에 심겨 있어. 우리는 이렇게 과실을 맺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나무를 의인화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1편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가나안 신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파수꾼의 사명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함께 믿고 천국에 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러분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 나가신 자와 이 시대의 안티크리스찬을 향하여 우리는 경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갈 수 있어요. 지옥을 갈 수 있어요. 저 불못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생명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장 18절이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참, 이거 참 정말 가슴이 뜨끔뜨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먼저 파수꾼의 경고를 받고도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죽는다. 누구를 막론하고 죽는다, 망한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파수꾼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면 그들은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전도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는 누구나 천국 가게 된다.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파수꾼이 말이요 자신의 사명을 알아, 이 파수꾼의 책임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악인들이 죄악 중에 죽은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물으냐? 바로 파수꾼의 손에서 핏값을 찾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파수꾼의 경고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친척, 일가, 모든 이웃들이 지옥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네. 하나님, 저는 평생 예수 믿으라고 전도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웃집에도 장로님이 살았네. 집사가 살았어요. 누구요? 그 유명한 유별난 세den께 장로 집사님들이 살았는데 세상에 딴 사람한테 전도하는데 나한테는 전도 안 했어요. 나한테는 예수 믿자고 안 했어요. 세상에 그러니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저 세덴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핏값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한 신자로 축복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교회를 뛰쳐나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안 나가신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가난한 신자로 물가에 심겨온 나무로 축복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 20절로 21절이요.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은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신자는 불신자만 악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요, 의인들에게. 근데 여기 진짜 의인이 아니요, 명목상의 의인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재단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삐딱해졌어요. 삐딱해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거요. 그러면 같이 그냥 짝짝 궁금하면 안 되는 거요.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고 말이요. 의로운 길로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길로 돌아와라. 정말로 복받는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만약에 망하고 저주받는 길로 돌아가면은 그 사람의 핏값, 그 사람의 저주값, 여러분 가난한 신자의 손에서, 파수꾼의 손에서 다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불신자에게만 또 있는 것이 아니요,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요, 교회 생활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사람,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내가 가만히 봐라, 내가 이 교회를 가만히 두나봐라, 막 그냥 씹어 돌리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안티크리스찬이고 안 나가신 자 아니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들끼리 막 핏기 들고 가서 말이요 방해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그냥 교회를 막 체제를 전복시켜버린다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생명나무를 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정신이면 네가 떠나서 다른 교회 개척하라고 말이요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요. 언제까지. 오늘 그들에게도 다시 살리는 복음, 다시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또 말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말이요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일꾼의 삶을 살아라.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 끼우 저 교회 끼우 말이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똑바로 교회 정하고 똑바로 신앙생활이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돌아오도록 돌이켜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런 일꾼으로 만드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일 하기 힘들어요. 정대를 매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명이 있어요. 권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옳은 길을 따릅시다. 생명의 길을 따릅시다. 복된 길을 따르십시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믿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자는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옳은 길을 갑시다. 의의 길을 가십시다. 생명의 길을 가십시다.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경고의 나팔을 불라 이겁니다. 경고의 나팔. 에스겔서 33장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거요, 경고의 나팔을 불라 이거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 마이독경, 우이독경,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냥 쇠귀의 경력기요. 안 들어. 그러면 좀 충격요법, 임팩트를 주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외쳐서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외쳐서라도, 왜? 그래야 파수꾼의 손이 깨끗해져. 그리고 충격요법으로 그가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1000번을 찾아가도 세계의 경력기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 저기 정주라고 하는 곳에 평안북도, 평안남도입니까? 정주에 백신하는 사람이 점을 치고 있었는데, 점치고 지나가는 전도자가 여보시오, 당신 그랬다가 저주받아, 자녀까지 저주받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거든. 이게 딱 그냥 꽂혀가지고 그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연세대 총장, 우리나라 참의원, 서울시 교육감 했던 그 백낙준이라는 사람을, 아들을 그렇게 키우게 된 겁니다. 이 충격요법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세균 교단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꽤 열심히 있는 신자였습니다. 진짜 주일 성수도 잘하고요. 근데 전도를 못했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위독하게 되었어요. 생사의 갈림김에 죽느냐 사느냐, 정말 그 영혼은 방황하며 번뇌하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의사를 불러와도 소용없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숨이 가빠, 이제 죽기 일보 직전,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가운데 마침내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천국을 갔습니다. 저 기쁜 아름다운 동산, 저 그윽한 향기, 말할 수 없는 황홀함, 저 유리처럼 맑은 강물, 저 청명한 소리, 그리고 사시사철 무성한 푸른 나무잎, 또한 흰옷 입은 천사들,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얼마나 기쁘던지 마치 오늘 유영길 지휘자처럼, 그렇게 술 먹은 사람처럼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세계 왔는데도 나에게 찾아오는 놈이 하나도 없네요. 적막감과 비애감이 들어졌어요. 왜 나는 혼자만 있네? 누가 와서 인사도 안 해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날아다니지만 나에게 와서 한마디 인사도 건네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지옥은 아니야. 천국에 왔어. 이상하게 홀몸 같았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거기서 자신의 지상생활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일은 한다고 했지만 내가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스스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땅에 돌아가서 다시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스 선생님, 이제 당신이 천국에 도착했으니 나는 소중한 한 영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당신 이웃집에 살았습니다. 그는 나의 독자 아들입니다. 어릴 때 버릇이 나쁘게 들어가지고 내가 오야오야 키웠더니, 그런데 나는 불의의 사고로 나는 내 아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나는 믿음이 당신보다 훌륭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훌륭한 당신, 내 아들을 자주 만났는데 내 아들을 과연 전도했습니까? 영혼 구원을 시켜주었습니까? 당신은 그에게 과연 전도를 해주셨는지요? 부스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아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바빠서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하고 싶은 이러한 생각은 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스는 천국에서 만난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스는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고, 도망칠 수만 있으면 도망을 치고, 그리고 죽을 수 있으면 죽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 이 말이요. 두 번째 내방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몰라. 근데 자녀들 다 인도에 있는데 막내딸 너무 귀염둥이라 온 동네에서 이쁘다고 소문이 찾아 있는데 그만 그 귀염둥이를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부스의 집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부스는 그녀에게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아무나 상관이 없다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그의 딸의 어머니가 부스에게 이런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내 딸은 당신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내 딸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는지요? 당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게만 했으면 내 딸은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내 딸은 어찌 되었습니까? 당신이 영혼 구원을 하고 돌아오셨습니까? 부스 선생님. 그때 부스는 너무나 괴로워서 얼굴을 움켜쥐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천국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괴로운 질문이 계속될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처럼 괴로워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제발 다시 땅에 내려가서 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을까? 저는 괴로워서 죽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옥은 아니지만 난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를 다시 땅으로 보내줄 수는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 세 번째 내방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주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땅에서 유명한 가수였대요. 어쩌면 송대관 집사님이었는지 몰라요. 아니, 송대관 집사님 비슷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간증까지 하고 성가대까지 하고 말이죠. 길은 많아도 교회는 하나요. 노래도 부르고 왔어요. 근데 천국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믿음이 약하여서 왜 우리 남편 빨리 죽었나, 왜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갔나 실망해서 그만 교회 생활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부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내 아내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망한 나네, 내가 먼저 천국 갔다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여자 찾아가서, 내 아내 찾아가서 전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사실 부스는 그 사람의 아내와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과도 그 살아생전에 가까웠어요. 왜냐? 같은 교회를 나갔거든. 같은 교회를 나왔대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와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실망하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권문해보지 못한 거요. 그러니 부스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무 대답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분명히 부스는 지금 천국에 와 있네. 그러나 너무나 괴롭고 부끄러웠어. 그의 얼굴은 도망치고 싶은 천국이었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내가 영혼 구원 한 명도 못하고 왔다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지가 진동하며 청아한 음악 소리와 함께 주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그리고 곁에는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이스라엘이 도무지 쪽팔려서 눈길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 농참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순교했던 사람들까지 눈동자를 마주칠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이며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천벽력 같은 음성이 고막을 때려칩니다. 사랑하는 아들 부스야, 너는 땅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리라. 그러므로 다시 가서 내게 합당한 일을 하거라. 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거라.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거라. 그리고 나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거라. 그때는 너에게도 순교자들 사이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차지하도록 내가 너를 그 반열에 앉게 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그냥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깜짝 놀라
깨었어요?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기에 가족들과 친척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의 생애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부터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구세군 교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지금도 구세군 교단에서 계속해서 말이요, 이 종을 좀 갖고 올 텐데 말이죠, 종을 치면서 막 구제를 하며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파수꾼의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습니다. 아마 그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을 때 주님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이미 영광 중에 승리한 자들이 윌리엄 부스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면서 부스요,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옛날에 왔을 때는 소외감 많이 가졌죠. 그러나 사랑하는 부스요, 진짜 당신의 그 충성과 전도가 오늘 이렇게 해같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환영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그 전도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미련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정말 천사가 응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교회를 향하여 수고하고 또 전도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의 칼버림 사건으로 참 우리 가슴이 미어집니다. 참 사람들이 목회자 이미지를 어떻게, 또 목회자 이미지가 추락되지는 않을 것인가. 참 가슴이 미어지고 요즘 참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이 동동탄 성도들, 지난번에 제가 동동탄에 가서 세미나를 갔습니다. 거기에 21세기 목회연구소 소장 김두현 목사님이 세미나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들으러 갔어요. 그래서 동탄에 딱 갔는데 벌써 동탄에 내가 떴다고 소문이 나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이 양반들이 말이야, 전도하는 분들이 막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내가 안 갈 수가 있나? 참 그 노방전도하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여러분 동동탄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교구에서 전도하시고 길거리 노방 관계 전도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여러분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하시면 좋가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 천사가 응원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여러분, 가나안 신자는 엄청난 특권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책임과 사명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 잘 못 감당하면 천국 가서 윌리엄 부스처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도 있을 거예요. 천국 가서 후회하는 일이 있을 줄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파수꾼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자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예수 믿자고 말이죠.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은 영원한 식처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천국을 가자고 여러분 권면하며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고 안 오는 건 그들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은 열심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이 세상 오늘 예배에 나왔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참 이 방황하며 갈등하고 교회 나온 사람, 이거 나는 또 오늘 이번 주는 세등기라고 다음 주는 또 어디 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방황과 갈등은 없지만 나는 파수꾼의 사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공동체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당신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제 진정한 가나안 신자가 되어 무조건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대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이 가슴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생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몸에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가슴에 주님의 빛을 나리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